그림의 떡. 무슨 말입니까? 그림의 떡이다. 보기는 좋은데 내가 가질 수가 없는 것. 참 좋은 것인데, 참 귀한 것인데 내가 가지거나 먹을 수 없는 것. 그게 그림의 떡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구절에서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이것만큼은 좋은 게 없죠. 그런데 이것이 그림의 떡일 수 있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론으로는 들어서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압니다. 그런데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삶 속에서도 누리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안 된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이라 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목숨을 걸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나에게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된다면 큰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가 나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히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일을 하고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고 경험하고 있어요. 온 영혼으로 온 몸으로 지금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부럽지 않습니까? 멋있지 않나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를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지를 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약속하시는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가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물론 마리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가랴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아들을 주신다고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주신다 하니까 웃었던 거하고 비슷한 반응을 보여요.
나도 늙고 내 아내도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데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서 믿지를 못했습니다. 우스운 이야기 그만하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좀 기분이 나쁘셨어요. 물론 여기서는 천사가 등장을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너가 말을 못하게 될 거다. 벙어리가 될 거다 이게. 진짜로 조금 있으니까 이 사람이 말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가 내 말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내가 말씀을 하면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룬다. 그런데 너는 의심을 했다 이거예요. 내가 그 말도 못 지킬 그런 존재로 보이냐? 너는 나를 어떻게 믿었냐 이거예요. 보세요. 제사장으로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직무를 감당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사람이 반응하는 걸 보면 천사라는 거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믿겠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단 말이죠. 차라리 지금 당신이 하는 이 말이 당신이 하는 거요, 귀신이 하는 거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요, 이렇게 의심했더라면 차라리 나았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천사가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한다는 걸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래. 근데 그 말씀을 못 믿는다는 것은 능력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당히 기분 나쁘셨어요. 그래서 말 못하게 불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안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들을 가진다? 우스운 이야기 하지 마세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을 바라봤거든. 내가 늙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구를 봤습니까? 아내를 봤어요. 역시 늙었다 이거예요. 나와 내 환경을 볼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뭘 가지고 판단하냐면 자연 법칙 가지고 판단해요. 그냥 생리적으로 볼 때 자연 법칙으로 볼 때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판단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해요. 내가 듣고 느끼는 것 가지고 판단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하고 같습니까? 예? 하나님이 나하고 같냐고요? 인간하고 같냐고요? 그런데 감히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한다니까요? 내가 이러니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해주시겠다 그러면 믿지를 못해. 이거 내가 볼 때는 이런데 뭐. 내 모습을 봐라 이거지. 죄송합니다. 꼬라지란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나라 꼬라지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내 꼬라지가 이런데 응? 무슨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어? 그렇게 혹시 생각하지 않나요? 자기를 비하시키고 맞아요. 자기를 비하시키세요. 근데 하나님은 비하시키지 마세요.
그 사람이 참 희한해요. 자기가 높아지면 하나님도 높아지고,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도 낮아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나에 의해서 하나님이 좌우돼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마리아는 어땠는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씀을 하면서 너에게 아이가 있을 거다. 나는 남자로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엘리사벳 봐라 이거. 너희 친척 중에 엘리사벳 봐라. 벌써 6개월이 됐다.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하던 그런 여자인데 나이가 들어서 못 가진다 했는데 6개월이 됐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제서야 마리아가 자기의 생각을 딱 굽혀버립니다. 자기 자연법칙,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거죠. 그렇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사람들은 자연법칙을 뛰어넘는다거나 상황을 벗어난 그런 믿음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광신자라고 생각해요. 그런 믿음 가진 사람은 광신자 취급한다 그 말이에요.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좀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냥 아주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뭔가를 믿는다 하면은 참 괜찮은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뛰어넘으면 좀 이상한 사람 취급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안 그렇나요? 성도들은 안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 상당히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누가 그렇게라도 믿는다 치면은 무슨 소리 하고 있네. 저 이상한 사람이다. 저 객관성이 떨어지고 근거 기초가 부족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마도 그런 경우는 이럴 겁니다. 그런 사람이 평소에 신앙생활을 깊이 있게 한다거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을 한다거나 기도를 깊이 있게 한다거나 이런 게 없는 가운데에서 아마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건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해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어디 경건이 넘치는 사람에게만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진정성 있게 받느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든 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고 약속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한계를 정해놓고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벌써 내 생각에서부터 제한시켜 놓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어떤 일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예 문을 닫아놓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냐 그 말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믿겠습니까? 운이 좋아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지. 자,
근데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일이 있어요. 25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엘리사벳의 이야기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로는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움이었던가 봐요. 그렇겠죠, 그죠? 제사장이었고, 그죠? 대를 이어서 직무를 감당해야 되고, 또 유대인들 아닙니까? 장자, 그죠? 계보를 이어가는 걸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사회에서는 이게 흠이 될 수도 있어요. 부끄러움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대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런 이 시대에서 이 사람의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없애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아이고 이건 남사스럽다, 부끄럽다 하는 게 어떤 게 있나요? 어떻게 말을 하겠냐고요? 말 못하죠, 그렇죠? 부끄러운데,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부끄러운 거는 뭐냐면 저는 죄라고 생각을 해요.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죄만큼 부끄러운 게 없어요. 검사에게, 경찰에게 가서 조사를 받고 하던 사람이 자살한 경우가 제법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전직 대통령도 자살을 했고, 회장도 자살을 하고, 연예인도 자살을 하고,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나요? 누구의 죄든 간에 죄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수치스러웠어.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게 낫겠다 이거죠. 내 가족들이, 내 아내가 길바닥에 나앉는 거 못 보겠다 이거예요. 내 집안 자체가 온갖 안 좋은 사람으로 도배되는 것, 그것이 너무 부끄럽다 이거예요. 차라리 내 목숨 하나 끊고 말지. 이겁니다. 결국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건 죄예요. 여러분, 죄가 없으면 당당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당당해요. 근데 죄가 있으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지만 죄는 미워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고민하셨어요, 하나님. 이 죄를 생각하면 인간들 다 죽여야 되는데. 그런데 이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셨거든. 사랑하셨거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짐을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이거 경험하지 못하면서, 이 부끄러움을 없이 하시는 이 하나님 하시는 일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다른 작은 일들로 인해서 부끄러워하는 그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없애 주신다? 그걸 갈망한다? 이거는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가지고 철저히 자백하고 회개하셔서 죄 용서 받으십시오. 이 죄 문제 해결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는데. 그래서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었으면 그렇게 하셨겠어요. 여러분, 죄를 얼마나 자백해 보십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 믿으실 때 얼마나 죄를 자백하면서 내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고 믿으셨나요? 다른 사람 다니니까, 가족이 다니니까 교회 가자, 그 교회 생활에 익숙해졌다? 이게 믿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죄를 대신해서 주님 죽으셨다 하는데 내가 내 삶을 성령 안에서 돌이켜보니 이렇게 많은 죄들이 있구나. 이 죄짐을 짊어지고 주님 죽으셨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 용서 주신다 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내 삶을 돌아보니 이런 죄악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영접합니다. 제 인생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이 하나님 하신 제일 큰 사랑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부끄러운 일들이 많아요. 오늘 이 여인은 아들이 없었다는 것이었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건 극히 주관적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나에게는 부끄러운 건데 어떻게? 그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남에게 내놓기 힘든 부끄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또 나의 외모나 질병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하면 되는데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이 여인은 자기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끄러움을 해결할 수가 없어. 자기 능력으로. 맞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부분이 많아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게 많아.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없애 주실 수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없애 주실 수 있다는 걸 믿습니까? 예? 사가랴하고 똑같네. 여러분 돌아가시다 벙어리 될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없애 주실 수 있습니까?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 부끄러움을 없애 주실 때 나를 변화시켜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 탓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바꾸셔가지고 그 부끄러움을 없게 하실 수 있어요. 내 생각이 바뀜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문제도 가족 간의 문제도 부끄러운 부분을 주님께서는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가랴의 이 엘리사벳의 이 부끄러운 부분은요.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기도 응답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내 기도가 내 간구함이 내게 들린지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부끄러움들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격도 거기에 한몫을 하죠. 그렇죠? 예? 부끄러운 부분, 내 못난 부분, 내 삶, 그리고 내 인격, 이것도 부끄러운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이것도 해결해 주실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예? 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개 드십시오. 저를 보세요, 저를. 이거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적용입니다, 여러분. 예. 자, 내 못난 성격도 내 부족한 삶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못난 성격은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 있나요?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나를 충만히 임재하셔서 붙드실 때, 그때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참 안 변한다 그러죠, 그렇죠? 안 변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도우실 때는 그 순간만큼은 사람은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결국엔 옛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끄러움, 이건 주님만이, 성령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 그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내 부끄러움을 해결해 주신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문제나 내 밖에 있는 문제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죄악부터 우리의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물며 다른 문제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아까 여러분 찬양하셨잖아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러면서 여러분 뒤에 가사 내용이 뭐예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내 죄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는데 다른 것은 말해서 뭐해? 그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을까? 왜 기도해서 응답받지 않을까? 복을 받지 못할까? 이 내용이에요. 이렇게 좋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신데 이 부끄러운 부분, 다른 부끄러운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으면 하나님도 기분 좋은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근데 아버지 마음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행하시는 일들, 하시는 일들이 뭐냐면 하늘의 것을 누리게 해주세요. 하늘의 것을,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누리게 해주세요. 자, 여러분, 사가라에게도,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도, 엘리사벳에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임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임재하셨죠? 근데 그 임재를 가브리엘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리아에게 들어가서 이르되 28절에 나와 있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함께 하시는데 이 여인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은총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값없는 선물을 은혜라고 보통 표현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은총을.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은총을 받는 거.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있어요. 하늘의 것을 누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돈이 커 보일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은혜며 평안은요,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수십억을 주어서라도 이걸 사고 싶어 할 거예요. 은혜를 받는다는 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엘리사벳에게도 그랬고, 마리아에게도 그랬고, 사가라에게도 그랬고, 지금 은혜를 베푸시고 있습니다. 임재하셔가지고.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통해서 뭘 느낀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걸 느끼라고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여러분, 제일 비참한 사람이 뭔 줄 압니까?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이걸 느끼고 있는 사람. 그건 그 사람의 성격상 그럴 수도 있어요. 분명히 사랑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사랑 못 받고 있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이거 불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은혜를 풍성히 주시는 분이에요. 이걸 느끼면서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그리고 평강도 주신다고. 평강. 여러분, 이 세상에 근심 걱정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두려워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평강을 주신다?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전쟁 포화 속에서도 엄마 품에 있는 아이가 평안을 누리듯이 하나님 품에 있을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립니다.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분명히 눈으로 보면 걱정할 게 많아. 그렇죠? 이걸 봐도 걱정이고 저걸 봐도 걱정이고 걱정할 게 너무 많아. 그런데 걱정이 안 돼.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은 임재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 임재하면 느껴봐요. 성령의 충만을 하면 느껴봐요. 그러면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합니까? 예? 평강을 누리십니까? 염려 근심 뛰어넘는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누리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거 누리는 사람 복이에요. 복. 그리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아이고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거룩한 아들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면 거룩한 아이는 아닐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표현은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지만 그냥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났다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거룩한 아이를 가지게 된다. 여러분 거룩이란 것은 쪼갠다 뜻이라 그랬죠. 구별이라 그랬습니다. 신성하다, 깨끗하다 이런 표현도 되겠죠. 죄가 없다는 표현도 안 되겠습니까? 죄를 멀리한다, 허물이 없다 이런 표현도 되겠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을 때 그때 거룩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의 거룩과 하나님의 거룩은 차원이 다르지요. 다르지만
주님의 거룩은 완전하지만 우리는 불완전해요. 그렇지만 그 속성상 닮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거룩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성령의 능력이 나를 덮을 때, 그때 내가 이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의 것입니다. 이 거룩은 세상의 것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평강도 마찬가지요. 은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요.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아까 말씀드리도록 하늘의 것을 누리고 있어요. 전부 다. 은혜도 누리고 있고 평강도 누리고 있고 거룩도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그림에 뜨게 되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경험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TV에서 좋은 경치 좋은 것을 보면서 나도 저기에 가봐야 되겠는데, 나도 저것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을 하죠. 그렇죠? 좋은 차라든지 옷이라든지 광고를 하면 나도 저거 타봤으면 좋겠는데, 나도 저거 입어봤으면 좋겠는데. 좋아요. 그러나 왜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런 열망이 없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 좋으신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해 봐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갈망은 없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확 열어놓고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기도하면서. 그리고 내 부끄러움도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할 수 없는 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 외에 남에게 내어놓기 부끄러운 부분도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내 성격도, 내 인격도, 내 삶도, 내 삶에 연관된 모든 것들 부끄러운 거 있다면 주님 앞에 들고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사가랴는, 엘리사벳은 간절히 기도해서 이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것을 누렸어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누렸어요. 은혜를 누렸고 평강을 누렸고 거룩을 누렸어요. 여러분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는데요. 평소에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말씀이 잘 안 들릴 겁니다. 설교를 그렇게 못하는 사람으로 보여요. 제가 한번 너무 새벽 기도를 늘 나가지 않습니까? 옛날에 젊은 시절에 학원 강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밤 늦게 끝나가지고 늦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 나갔거든요. 3시간 자고 4시간 자고 새벽 기도 달려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죠. 다른 교회. 내가 사역을 쉬고 있을 때였는데 전도사하고 그때 새벽에 갔는데 그분이 설교 못하는 분이 아닌데 설교를 어떻게든 못해 보이는 몰라. 내가 피곤해 잠이 오니까 설교 못한다.
잠은 오는데 막 억수로 긴 것 같고 막 죽겠는 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은혜가 안 되고 설교가 길어 보이고 하는 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영적인 상태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육체와 영적인 상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자 그러는데도 아마 제대로 기도할 게 없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예배는 그냥 헛수고예요, 헛수고. 뭘 가지고 기도할지도 몰라. 내 설교하는, 제가 기도하는 것만 듣고 있습니다. 이러다 그냥 일어납니다. 아멘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와야지 되는 거예요. 따로 놀면은 전혀 신앙 성장 못 합니다. 교회 문 닫아야지.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각자 자기 언어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